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8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영화에서 종종 사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뒤 기억을 잃고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발견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제가 최근에 본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도 그러했습니다. 주인공 헨리는 성공만을 추구하며 가족보다 일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의 도움 속에서 과거의 냉혹한 자신을 돌아보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심판을 행하기보다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런 기회를 거부하고 끝내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가끔 오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그럴 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재부팅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하지 못해도 재부팅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잘못된 부분도 재부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부팅 한 번으로 모든 불의가 하나씩 사라지고 그곳에 공의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부팅으로 기계는 고쳐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버튼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의가 어디 있는가? 재판관들아,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개역개정 성경은 통치자들아 라고 시작하지만 원문 히브리어는 어찌 잠잠하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즉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평한 재판을 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침묵하고 그들의 손은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뇌물과 권력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독을 품은 독사에 비유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독사가 마술사의 피리 소리조차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술사가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항아리에서 머리를 내밀었는데 피리 불기를 그쳐도 항아리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항아리에서 나와 돌아다닙니다. 마술사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코브라는 그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듣지 않는지 항아리 속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다면 물린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올바른 재판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피리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와 같다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속 사람이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바르게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가 온전할수록 더 온전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찰흙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들 때에도 먼저 그 아이 속에 어떤 모습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들지 먼저 생각하고 마음에 그릴 때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5절까지는 통치자들, 곧 사람을 향한 다윗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6절에 이르러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그는 사람에게 외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서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58편에서 다윗의 탄원과 외침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 흐르듯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 속에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애를 기다린 성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수술받은 이들에게 빠른 회복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태진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암 치료 중에 있는 박오지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소연 청년, 유규민 청년, 신영원 청년에게 주님의 크신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또한 마음의 상처 입은 이들 주님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 더해 주시며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